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 짓기를 도와달라는 이 솔로몬의 요청을 받은 두로왕 히람의 답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과 목재를 요청했는데 두로왕 히람은 흔쾌히 승낙하였죠. 11절에서 히람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히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솔로몬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모든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모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돌보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 약한 자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에겐 권력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고 하나님의 대리이자로 보냄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람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재주 있는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역대기에서 그가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이유는 성막을 지었을 때 앞장섰던 오홀리압을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오홀리압도 단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과거에 모세가 세웠던 성막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이 참여했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통해 그 이루어질 구원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서로 간에 벽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무리를 짓는 것, 이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립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벽을 세우는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떠한 벽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받은 곳은 어디며 거기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차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를 이 가정으로, 또 이 공동체로, 또 이 지역과 이 직장으로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모든 벽을 허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벽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서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복음 안에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